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간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어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가루를 내 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그렇죠. 제 말대로 정신을 차려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아나운서 자원자들은 출애굽길 얘기를 빠른 속도로 읽으면 발음과 언어가 명확해지겠다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실은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어떤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형식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은 면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뭐 그림으로도 나오고 뭐 또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멋있게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기서 뭐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이 글로 된 거를 이제 3D나 4D로 이렇게 참 멋있게 보여주는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이해했잖아요. 가장 이제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왔고 모세는 이 말씀을 오홀리갑과 부살렐에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 둘이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아들었으니까 만들었죠. 아마 모세가 얘기하면 그 둘이 끄덕끄덕 하면서 나는 뭐 그림을 그렸든지 표시를 했든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뭐 3D, 4D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지만 놀랍게도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구현해내긴 하지만 구현해내기 전에 모든 것은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의 생각과 마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것을 만드는 장인이죠.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있었고 부살렐도 똑같이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마음 안에서 그려지고 깨달아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각자 맡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도 오차나 틀림이나 차이가 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 글인데 이 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그 이성과 지성과 상상력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만들어질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앞으로 만들어질 어떤 AI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성과 영성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많이 찾아보기도 했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려고요. 생각을 하자. 너무 쉽게 우리는 빨리 보여줘.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이제는.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그림으로 나오고 그림도 안 되면 애니메이션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하면은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실은 알고 보면요, 우리의 생각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로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찾아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 더 안 찾아보면 뭐 할 수 없죠. 성경에 잠언에 보면 악한 자들,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인데 첫 번째 악한 자들은 뭐예요? 미련한 자들이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에서 최고로 악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게으른 자들이에요.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악한 자는 게으른 자예요. 잠언은 그렇게 구조가 그래요. 말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러다 최악의 사람이 게으른 자.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너무 많은 훌륭한 그 유튜버들이 성막을 정말 입체적으로 막 기가 막히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요약하는 방식으로 제가 요약하는 방식으로 그냥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뭘 만들고 있냐면 성막을 만듭니다. 보이십니까? 1절에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 때문에 헷갈려요. 뭐냐면 이 성막 전체에 이 성막이란 개념이 뭐도 있냐면 성막이 뜰이 있고 뜰을 치고 있는 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뜰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된 또 성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뜰에는 뭐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속죄소가 있잖아요. 법궤하고. 그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하고 그 성막하고 같이 생각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감이 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성막을 만드는, 여기 성막은 제가 말한 전체 성막이 아니라 천으로 된 걸 말하는 거예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휘장. 10폭의 휘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10폭. 1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휘장 10개. 우리식으로 하면 현수막, 세로로 된 현수막 같은 10폭의 휘장을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이제 보시면요, 10폭 휘장을 만드는데 그게 재료가 뭐예요? 1절에 보니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네 종류의 실을 꼬아서 만드는데 그 안에 무늬가 뭐예요? 그룹이니까 천사들이 그 이제 성막에 계속 여기저기 수놓아지는 거죠. 요즘 같았으면 쉽겠죠. 뭐 그냥 기계가 수를 놓으니까. 근데 그때는 정교하게 수놓아야 되니까 이 중동식으로 하려면 하나씩 한 홀씩 하면서 그림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얼마나 정교한 작업이겠어요. 숙달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전에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실로 양탄자를 만드는 걸 보여주는데, 어떤 큰 양탄자는 2년 걸리더라고요. 한 장 만드는데. 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2년에서 갈린 걸 사서 내가 깔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와, 그래서 정말 사람이라는 게 대단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식, 한 올 한 올. 그래서 여기 이 성막 강의 보면 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작색, 홍색 실을 엄청 영적으로 막 해석해 놨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시다는 표현을 쓰냐면, 성경에 명확하게 청색 실은 뭐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써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성경의 여러분을 통해서 청색, 자색, 홍색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킨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그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다고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성막 강의가 수도 없이 많지만, 영적으로 해석해온 훌륭한 강의들이 많지만, 저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써 있는 것만 나는 나누고 싶고,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걸 그냥 듣고 싶을 거죠. 그런 강의들도 여러분 들으시면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네 종류의 실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길이가 2절에 보면 길이는 28규빗. 규빗을 그냥 45cm에서 50cm 하니까 0.5m로 그냥 넉넉하게 잡으시면 절반 하면 돼요. 28이면 약 한 24m 또는 23m, 24m 정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센치 틀렸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니까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그게 목숨 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의 규빗은 2분의 1 정도로, 약 2분의 1 정도 생각하면 얼추 많이 틀리지 않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너비는 4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폭의 휘장의 길이가 24m, 겉으로 4규빗이 한 2m 정도 되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원래 전체 넓은데 운반을 해야 되니까 이 성막은 철저하게 운반을 해서 다시 짓고 허물고 해야 되니까 운반할 수 있는 사이즈로 다 조각조각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메거나 또는 짐승에 실어서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부피와 무게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걸 날라야 돼요. 만약에 성막의 한 폭 길이가 하나는 24m고 길이가 다 해가지고 10폭이면은 20m잖아요. 그거 어느 소가 그걸 끌고 가겠어요? 못 끌고 갑니다. 천으로 되면 그게 몇 톤이 될 거예요. 몇 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레이지파들은 나눠서 실어갈 수 있도록, 아마 어느 레이지파는 12폭 중에 1번 폭만 40년 동안 치고 날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집 너희 집안은 뭐하냐? 우리는 성막 중에 9번째 폭이야. 니네 9번째구나. 우리는 7번째야. 아마 집안별로 그 폭을 이고 다니는 거죠. 몇 년 동안요? 최소 40년이요. 생각해 보세요. 되게 참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없어지면 성막이 조립이 안 되잖아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막을 지은 레위인들은 병에 안 걸렸을 거예요. 병 걸리면 큰일 납니다. 성막을 잘 지고 가야 되니까. 실제로 40년 동안 사람들이 건강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이 법궤와 또 영광 임재가 있는 성막을 40년 동안 그들이 정말 운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운반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걸 영적으로 좀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바로 감당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를 내가 포기하면 그 조건들은 나에게 주어질 확률은 적어지는 것이죠.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실은 예를 들어서 지혜도 주셔야 되고 또 건강도 주셔야 되고 환경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정말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요. 왜 50개? 잘 안 쓰는 말인데 50개라고 써주지 50개. 그래서 왜 그 열폭들을 연결하려면 갈고리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50개.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24m인데 우리 손장님 계산할 거야. 50개면 몇 센치마다 하나씩 고리를 걸어야 될까? 장인들은 그거 계산하지 않겠어요. 신개라고 했으면 이제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간격을 해야 되니까 24m를 펼쳐놓고 50개가 들어가려면 얼마만에 하나씩 고리를 만들어야지 계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원칙이 생기면 그걸 실제로 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가지고 뭐 합니까? 연구를 하고 실제로 실측을 하고 해서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듭니다. 10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있어요. 이 중간에 쭉 이제 보시면 돼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자, 이 차이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게 성막이 있고 성막을 어떻게 뭐라고요? 덮는 막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성막은 쉽게 말하면 그 뚜껑이 덮개가 한 겹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한 겹만 씌웠으면 성소 지성산으로 빛이 들어왔을 거예요. 어떻게요? 그 갈고리 만든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빛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막 안은요,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한 암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이걸 보면 이제 비밀이 나오죠. 첫 번째는 실로 짠 휘장이니까 작은 틈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막에 또 덮는 막을 하나 씌워요. 이중으로. 그것은 뭘로 한다고요? 염소털로 합니다. 염소털은 인간이 만든 짠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죠. 두 번째 장을 만듭니다. 염소털을 통해서 뭐가 될까? 이 놀랍게 짐승의 그 가죽은 많은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방수가 됩니다. 짐승의 털은 신기하게도요. 그 다음에 짐승의 털들은 뭘 조절해 줍니까? 습기를 조절해 줍니다. 습기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뱉기도 합니다. 가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참 인간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인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위에 첫 번째 폭은 10폭인데 밑에 폭 몇 폭이에요? 11폭이죠. 여러분 옷 2겹을 입은데 똑같은 사이즈 옷을 2겹을 입으면 위에 있는 옷은 짧아집니다. 맞습니까? 1cm라도 짧아지잖아요. 위에 거는 똑같은 사이즈여도 0.5mm라도 길어야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덮을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성막은 10폭인데
두 번째는 11폭이 되니까 안에 있는 것이 완전히 탁 쌓여지게 만든 거죠. 겉에서 보기에는 안에 있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짠 휘장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더 넓게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는 금 갈고리지만 두 번째는 놋 갈고리로 그것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더 튼튼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보호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14절입니다.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 막은 뭡니까? 예, 예, 훌륭하십니다. 막의 덮개는 뭐의 막의 덮개요? 성막을 덮는 막이죠. 염소털이죠. 염소털로 만들어진 그 막의 덮개로 뭘 만들어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이제 가죽입니다. 이제 사람이 만든 털실,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삼중이 되는 거죠. 막의 덮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한 겹을 더 덮어요. 또 같은 14절인데 해달의 가죽으로. 여기 이제 이것은 뭐 돌고래라고도 표현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이 해양 문화가 있었고 해양 발달된 문화였기 때문에 돌고래 또는 해달의 가죽으로 가죽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보면 이제 14절까지 이제 그림이 보이죠. 성막이 뼈대가 있다고 치고 그 위에 몇 겹? 4겹의 막을 씌웠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천막이지만 아주 정말 육중한 천막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다 연결 조립이 돼가지고 사중으로 씌워졌다. 어떤 분은 이걸 또 뭐라고 설명할까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제 말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어떤 형식과 모양을 가지고 성경에서 근거를 맞추면 좀 심하게 하면 10가지, 20가지로 맞춰갈 수가 있다고요. 그 의미를. 그러나 저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각자가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4겹을 통해서 성막 안의 물건은 첫 번째 성막 안에는 자연적인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됐어요. 실제로 이대로 실험을 해봤을 때 빛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완벽하게 암흑이 돼요. 대단한 방법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소리도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공간은 광야 안에 있지만 완전히 이 4겹의 막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간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임하시지만 임하는 장소는 타락하고 그리고 황폐한 이 세상하고 다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마치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황량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도 마치 성막 안의 공간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간인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가진 놀라운 어떤 특이점이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 표현이 나옵니다. 성막 주변을 가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성막 널판을 만듭니다. 아까 우리 전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이제 전에 25장에서는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만들었잖아요. 물건 만들고 씌우는 뭐예요? 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둘러싸는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지 나와요. 지성소는 인간으로 볼 때 우리의 영이에요. 성소는 우리의 인간으로 볼 때 우리의 혼이에요. 성전 뜰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우리의 육체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말 할 수 있냐면 성전 뜰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지성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근데 성소에서는 빛이 있어요. 무슨 빛이요? 메노라의 빛이 있잖아요. 성소는 볼 수 없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혼이 그래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은 빛이 없어요.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은 어딘데 보여요. 영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만 제사장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 우리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영은 무엇보다도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잠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은 분명히 하나님 임하시는 처소이기도 하면서 신약 이후에 하나님 우리 영에 임하시는 처소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이제 그래서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 속에서 일을 시작하세요. 지성소에서 말씀하시고 성소를 통해서 성전 뜰로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시작해서 혼과 몸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한 이제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성막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널판을 세웁니다. 널판이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한다면 우리 이거죠. 네, 우리 껍데기가 이 널판이에요. 육체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널판도 잘 만드십니다. 그래서 널판을 세웁니다. 널판을 세우죠. 널판들을 쫙 세웁니다. 길이가 10규빗이니까 성막을 덮는 울타리의 높이는 몇 미터다? 약 5미터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는 벽을 5미터로 세워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널판을 세웁니다. 세워서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이게 한 사람이 운반할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5m, 1규빗 반이면 이제 2규빗이 1m라고 한다면 한 70cm, 75cm 정도 되겠죠. 긴 널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디에 이제 싣고서 이제 운반을 했을 겁니다. 널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남쪽을 위한 널판 20개, 북쪽을 위한 널판 20개. 제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제일 적응을 못했던 게 동서남북이었어요. 길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목사님 북쪽으로 가시다가 서쪽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개념이 안 생기니까 이 북쪽이 어디야. 그리고 더 헷갈린 거 뭐냐면 산 쪽으로 가시다가 서쪽으로 가세요.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처음에 근데 산 쪽이요. 제주시에 있을 때는 산 쪽이 남쪽이고 서귀포에 때는 산 쪽이 북쪽이잖아요.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아직 제주 것이 아니군요. 난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산에 있을 때는 산 쪽은 뭐예요? 서쪽이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못을 보일 때 산 쪽은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진짜 이해를 못했는데 제주도 분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다 싶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남쪽을 위하는 널판 20개, 북쪽을 위하는 널판 20개. 제주도로 치면 성전의 입구가 어디입니까? 성산일출봉이죠. 동쪽입니다. 동쪽.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남쪽은 서귀포, 북쪽은 제주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도 분들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아주 좋다. 성경에 동서남북으로 표시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막 뒤 서쪽 아시겠죠? 모슬포. 그리고 성막 뒤 양쪽 모퉁이죠. 모퉁이 쪽 널판 2개. 이렇게 조각모 성막 널판을 세우는데 남쪽, 북쪽, 서쪽. 그럼 어느 쪽은 없어요? 어느 쪽은 없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동쪽은 없죠. 동쪽은 휘장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널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외로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구조가 보여요. 생각을 안 하면 유튜브를 봐야 돼요. 생각 안 하면 보인다니까요. 구조가 머릿속에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돼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나머지를 설명합니다. 26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요. 띠는 뭐예요? 널판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띠죠. 나무 강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로 띠를 만들었으니까 강목이죠. 강목들을 널판들을 쭉 연결해서 널판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쪽 널판, 여기서 이쪽이 뭘까요? 저쪽은 뭘까요? 서쪽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제주분들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쪽은 북쪽이겠죠. 저쪽은 남쪽이고.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서쪽은 서쪽이죠. 성막의 뒤쪽이죠. 예. 이렇게 이제 그 띠를 5개, 15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완전히 그 조립이에요. 조립. 서로 연결돼서 조립돼 가지고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교회가 그런 거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거든요. 교회는 철저하게 따로 개인이면서 하나인 거예요. 이 널판은 하나하나가 따로따로잖아요. 휘장도 10개가 따로따로예요. 첫 번째 겹, 두 번째 겹, 세 번째 겹, 네 번째 겹이 또 따로따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만들어지면 그건 뭐예요? 그냥 하나의 성막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을 성막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진짜 최고의 모델하우스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 그러니까 그 강목을 널판의 중간쯤에 쭉 띠를 띠는 거예요. 그렇죠? 띠를 띠는데 띠가 널판들도 금으로 싸고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띠도 금으로 싸라. 재료는 나무인데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여요? 금이 보이는 겁니다. 원재료는 나무죠. 법궤조차도 원재료는 나무예요. 그 위에 뭐를 씌워요? 금으로 씌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썩을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금과 같은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로 하잖아요.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 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 나무 같은 또는 흙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금처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겉으로 우리가 본다면 황금으로 번쩍번쩍했을 거예요. 그렇죠? 멀리서도 황금이 번쩍번쩍 할 겁니다. 금으로 다 씌워버렸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황금만 보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은 아무도 못 봐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 동안에 물건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완성된 다음에는 아무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을 본 적이 없다. 그냥 보여주지도 않지만 보면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은 실체가 있으나 우리의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이 성막이 보여준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는 다시 또 휘장이 나와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록, 가늘게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요.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계를 휘장 안쪽에 놔요. 그래서 그 휘장은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죠.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지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또 증거궤에 속죄소를 넣고 올려놓고 휘장 바깥 위에 있는 그 휘장 바깥 북쪽의 상을 남쪽에 등잔대를, 이 휘장 바깥은 뭡니까? 성소잖아요. 성소 안에는 북쪽에는 떡상을, 남쪽에는 등잔대 메노라가 놓여져 있는 게 첫 번째 모델이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 의하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없었어요.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소나 성막이나 성전 그리면 항상 분향단이 지성소 바깥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출애굽기 26장 기준으로 잘못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왜 나오냐면 나중에 솔로몬 성전 때 구조가 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 이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를 휘장으로 안 하고 나무, 우리식으로 하면 비다지 문으로 만듭니다. 좀 구조를 바꾸고 사이즈를 엄청나게 바꿔요. 솔로몬 성전이요. 또 그룹의 사이즈도 엄청 크게 만들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소 안에 어떤 성소 안에 떡상 있고 메노라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 있는 거 아니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출애굽기 26장하고 다른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건 배실로 성막 문을 위해 휘장을 만들으라고 되어 있고 기둥을 세우고 휘장을 칠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성막을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면은 금이 번쩍번쩍 할 것이고 한 면은 그룹들이 수놓은 그 천막으로 쫙 쳐져 있는 것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는데 그 성전 뜰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많은 이제 이 제사장들이 쓰는 기구들이 있죠. 그 기구들을 하면 뭐 칼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조그만한 천막 같은 게 보일 겁니다. 그 천막은 4겹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첫 번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만약에 정면으로 동쪽부터 들어간다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 거죠. 왼쪽에 메노라가 등잔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면에 지성산으로 들어가는 천막이 또 쳐져 있는 거죠. 그 안에 분향단과 그 다음에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법궤가. 그게 이제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성막의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에 저 출애굽기 26장 솔직히 말하면 여러 번 읽었어요. 어떤 다른 설명을 보기 전에 내가 무슨 마음으로 했냐면 이거를 보고 이해하기 전에는 다른 걸 안 보리라 이런 걸 계속 이게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진짜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처음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써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써 있는데 내가 순서대로 써 있는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자꾸 놓치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30절 중간에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제가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느냐, 색깔을 왜 칠해놨느냐. 산에서 보인 양식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으니까 그것을 주님이 지으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세요. 아무에게나 보여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모세 한 사람을 위해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작게는 그 출애굽한 200만 명, 이제 나라도 아닌 이제 출애굽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뭐 형성되지 않은 그 엄청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실은 이 모세 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온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하실 때에는 단순히 한 인간, 한 사건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세상의 일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께 받은 응답은 오롯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아 주님 나에게 응답하셨으니 진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나 혼자 꿀꺽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더 이상. 그러나 내가 이 문제, 이 사건,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주님 나에게 주신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신지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걸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청 기뻐하시겠죠. 그 사람들에겐 계속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릴리가 돼야지 사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해는 엄청 먹지만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계속 짜고 죽음의 바다가 되잖아요. 그러나 갈릴리는 받은 만큼 계속 흘려보내잖아요. 우리가 내가 받은 응답과 은혜를 나에서 끝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끝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까지만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거는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에요.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의 성막인데 하나님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성막인데 우리 인간의 일이 있어요. 실은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우리가 동역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주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도 내려오셨는데 내려보게 하셨잖아요. 성막 하나 못 내려보내시겠어요? 생각해보면 엄청 멋있겠네요. 갑자기 하늘에 저 점 같은 게 있다가 내려오는데 성막이 통째로 못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성막을 우리 보고 참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어떤 노동이나 사역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모든 우리의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일이 있어요. 성막을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또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신약의 말씀에 똑같이 성막과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반주를 준비해 주면 좋겠어요. 여기 보고 제가 이번에 처음에 읽으면서도 아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 단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너희도.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읽을 때 저는 이게 조금 약간 한글 번역이 잘 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는 점점점점 서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또 너희도 그래요. 앞에 너희는이 뭐고 뒤에 너희도는 뭐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이 알 것 같으면서 헷갈렸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말씀 보다가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이 앞에 19절, 18절부터 보면 앞에 있는 너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는 그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통해 전달된 복음의 진리예요. 그것이 교회의 터이고 기초입니다. 교회는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여기에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교회의 기반이 되는 거죠.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으니까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의 수많은 진리들이 교회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초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세우려면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기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막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 다 1인분씩이라고요. 다 조각조각 1인분씩 나눌 수 있을 만큼 조각조각 나눠서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연결되고 조립되니까 뭐예요? 하나의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서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안에 출애굽기가 몽창 들어있어요. 신명기도 몽창 들어있고.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성막의 의미, 성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22절에 너희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대요. 또 학자들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면, 위에 너희는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뭐라고 되냐면 you yourself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너희는 전체 교회, 22절 너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전체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요. 처음에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데 함께 지어져 가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혼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지어져 갈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 보고 듣고 또 배우는 것이죠. 심지어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 안에 어떤 갈등도 있어요. 부딪힘도 있고 나하고 다른 것을 깨닫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어져 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구약에 나온 성막과 성전의 진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앞에 있는 너희와 뒤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앞에 있는 너희, 우리 교회죠. 이 너희는 주님이 세우신 온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너희를 이 새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가 적용해서 기도할 겁니다. 주님,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복음의 온전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교회는 예수님만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가 모퉁이 돌도 아니고
세상에 유력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노팅이 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주대심만 이 교회의 모퉁이 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돼서 이곳이 정말 주님이 거룩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2절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제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경 그대로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아는 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절, 21절, 22절 여러분이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제 자신의 심령이, 제 삶이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